오늘 말씀의 제목 영원한 참 자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에 새로 방문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첫 집에 들어가서 노크를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아 계신 것 같은데 왜 문이 안 열릴까라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거기다가 명함 비즈니스 카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Revelation 3:20 Listen,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하고 그 명함을 문 밑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 헌금함해서 이 회계 재정부장님이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헌금과 결산한 걸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놓은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명함에 목사님이 써준 명함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제네시스 3:20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제네시스 10 이렇게 썼어요. 벗어서 두려워서 안 나왔다라는 걸 썼는데 여러분 벗었다는 거에 초점 두지 말고 말씀으로 소통했다는 거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신방해서 말씀을 썼는데 그걸 말씀을 써서 제네시스 3:10 써가면서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 참 말씀으로 소통했다라는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세계 초강대국이며 경찰 국가며 또한 세계를 돌보며 섬기는 이 미국 땅. 여러분, 248년 전에 미국이 독립했습니다. 1776년 횟수로 하면 얼마 안 돼요. 248년, 250년 전에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 국가가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던 이 미국이 지금은 초강대국으로 모든 세계를 섬기고 돌보고 함께하는 이 나라가 됐는데 과거에는 영국의 식민지 국가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큰 소리로 외치며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한 분, 이분이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한 분입니다. 이름은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에요.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뭘 이렇게 얘기했냐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러면서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있는 미국의 국부 중에 한 분이에요. 헌법을 조장하고 하는 이분 한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는 크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만 초점을 둬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바로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 우리를 로봇처럼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하는 선택. 오늘날 그래서 그걸 free will, 자유의지라고 하죠. 오늘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고 하는 그 상황인데 결국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하와에게 또한 아담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더 나아가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계속 큰 나라로서 번영을 누리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고, 많은 지식인들이 이 땅에 그 자유를 찾아와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 땅이 됐기에 여러분, 이 미국 땅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가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하나님께 뽑혀졌다는 선민의식,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됐던 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더불어서 모든 12지파의 모든 형제들이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남자만 200만 명, 남자 여자 합쳐서 200만 명, 남자만 군대만 합치면 60만 명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놀라운 번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았지만 후에 결국 70년간 바벨론 나라, 신바벨로니아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를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됐고 결국 성전도 예루살렘도 멸망당한 가운데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가 됐어요. 이런 포로가 생활됐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536년 BC 536년에 돌아왔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 70년을 첫 포로가 끌려간 606년을 기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7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포로된 적이 없다, 종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의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들은 지금 오히려 이 우월감에 빠져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당시에도 누가 다스려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삶은 똑같이 살았지만 사법적인 권한은 로마에게 뺏겼어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우월감에 빠져서 거짓된 의식,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노예에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33절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 여러분 자유의 문제는 어떤 교육, 정치, 사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결국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어서 결국 죄를 범하고 결국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모습 속에서 자유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빵살이 월세를 살았습니다. 이리저리 계속 다니면서 월세를 살아가는데 평생 소원이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집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도 안 하고 자유롭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노력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 달 동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내 집이 작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아? 다른 사람의 집과 비교할 때 내 집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좀 더 큰 집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래서 좀 더 큰 집을 얻기 위해 돈을 더 열심히 벌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큰 집이다 라고 했는데 무리해서 큰 집을 늘린 이 상황에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청소하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청소하기. 그리고 무리하게 져서 다른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집을 샀냐라고 하는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끔뜨끔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마다 이제는 어떤 것이 생겼냐? 걱정이 생기나. 좋은 집 생겼는데 집이 크니까 강도가 들어올까 또 걱정이 되고 또 집에 손님이 찾아올까 걱정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걱정이 되고 결국 교회도 못 나가게 됐습니다.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문단속 안 했던 조그만 집 월세 살았을 때 오히려 그냥 누가 가져가거나 말거나 참 자유롭게 했는데 오히려 좋은 집 살고 넓은 집 살고 하니까 치우기도 힘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제는 누가 좋은 거 가지고 갈까 봐 LA의 한인타운에 그냥 도둑들이 들어서 물건들을 막 훔쳐가는다는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볼 때 참으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 오히려 더 가지니까 자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가지니까. 참 자유라는 건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니고 지위와 권력과 명예 이것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인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양심의 가책, 저주에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죄에 매인 사람, 이런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죄 때문에 걸린 줄알고 생각해요. 조그만 자동차 사고 접촉사고만 나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저주한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어디 자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끌려서 다른 죄, 이것저것 모든 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요. 죄에 영향받으니까 우리의 성품, 인격, 그리고 변명의 사람, 무지의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사함 받고, 왜?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죽으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함, 죄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영생. 여러분, 죄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거듭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 8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생명의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진리, 그것이 뭐냐? 날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 뭐 어떻게 얻느냐? 오늘 31절을 다시 돌아보세요.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if you hold to my teaching, 우리 기도해 준 안수님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대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해서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 둘 중에 그 사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죄에서 번하게 벗어나 의의 종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해드린 올해 100세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직까지 지금 호스피스 쪽에서 계속 치료받고 계신데 지금 이 상황에 그분이 오랜 기간 39대 대통령이기도 해서 1977년부터 8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출신으로, 그리고 그 대통령 이후로 오히려 헤비타트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고 하고 했어요. 오히려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 다음 물러나시고 나서 더 바쁘시고 더 많은 사람들,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을 오히려 대표해서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타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The Virtue of Aging이라는 겁니다. The Virtues of Aging. 연세가 들음의 미덕.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당신은 대통령도 하셨고 세계를 호령하면서 큰일도 많이 하셨는데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평생을 지내면서 최고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 물음 속에 이 카터 대통령의 쓴 답이 뭐냐?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다 그만두고 다 은퇴하고 지금은 농촌에 있지만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 지금이 오히려 자유로우니까. 지금은 아무 걱정 없으니까, 아무 미련도 없으니까, 내 영혼이 자유로우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과거 그때가 좋았지, 젊었을 때가 좋았지, 내가 열심히 뭐 했을 때가 좋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죄에서 벗어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오히려 과거에는 내가 더 열심히 했었는데, 과거는 오히려 좋았는데 지금 현재 안 좋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내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떠내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잡는다고 여러분 온전해지겠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내 노력, 내 수고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졌어요? 아니죠. 안 졌죠. 언제 졌어요? 십자가 진 적 없습니다. 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졌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 예수께서 다 모든 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나의 모습, 죄된 그 모습으로 산 그 모든 걸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을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나에겐 참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노력, 내 수고, 내 헌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다 했지만 그들은 그 안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밥그릇을 뺏어가고 리더십을 뺏어갈 그 예수님이 미워지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거죠.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됨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는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죄 사함을 얻게 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 것 같아요? 뉴욕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인데 뉴욕 브루클린 프리머스 곳입니다. 프리머스 이곳에 한 교회가 있어요. 프리머스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래됐습니다. 1847년에.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프리머스 교회입니다. 이 브루클린의 프리머스 교회에 헨리 월드 비처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 그 당시가 언제냐? 1847년 60년 그때가 언제예요? 미국의 시끌시끌벅적한 때, 바로 노예 때문에 시끌시끌한 때였습니다. 1860년 9월 19일 이날 어떤 날인가?
여러분 1928년 지금 100년 가까이 되는 1928년에 한 여인이 흑인 여인이 목사님 저에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말씀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강단에 여기 올라와서 자기 간증할 시간을 달라고 간절히 할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꼭 이 간증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시간을 들여서 간증을 듣는 겁니다. 이 흑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68년 전 있는 일입니다. 그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요.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당 밖에 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 아버지가 먼저 팔려가고 저는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상황에 눈물로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배를 끝나고 나온 목사님과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예배 중에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자 해서 800불을 그 당시에 이러면 8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800불을 주고 나를 사서 그 시간에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68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꼭 이 감사의 말은 내가 자유하게 됐다면 이것을 꼭 죽기 전에 얘기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노할머니가 죽기 전에 한 그 간증 속에서 68년 전에 성도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에 노예로 인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한 그 헌금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이 헌금으로 살리자 해서 그걸 통해서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그녀의 가족과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됐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주시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여러분, 법이 선포되었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1860년 그 이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그 평생 여러분 임기에 올라와서 남북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적으로 전쟁 전에 오히려 포로가 되면 해방을 외쳤지만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개 주에서는 연방 정부 통해서가 아니라 18개 주는 오히려 그날을 셀레브레이트 했습니다. 준틴스. 여러분 2021년 6월 17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하기 전까지 모든 주가 사실 준틴스, 바로 노예 해방에 된 것을 통해서 마지막 노예 1865년에 있었던 그 마지막 노예 해방의 그것을 축하하고 하면서 텍사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법이 선포되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기득권 내 노예다라고 해서 안 놓아줬기 때문에 결국 놓아지지 않고 노예 해방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이웃에게 이 해방됐다는 소식이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억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021년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죠. 6월 17일 날. 그래서 6월 19일 날 올해도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연방 정부에서 있는 12번째 공휴일이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celebrate 합니다. 준틴스. 바로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유색인종 흑인만이 아니라 노예가 된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의의 종이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리며 오히려 자유 없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면서 오늘도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인만이 온전하고 자유인만이 건강하고 자유인만이 오늘 저 어려운 모습 속에서 남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지 저 어려움들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얽매이는 말, 내가 상처 주는 말 하면 여전히 그 사람 또 상처받고 해서 또 얽매이는 거예요.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에서나 행동이나 섬김에서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지만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 자유를 나타내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라는 건 마음대로 가고 싶어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한 대로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되어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내가 일부러 의의 종이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이 참된 주님의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영원한 참 자유인이 되십시오. 시작. 그래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